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기대했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 안에 아빠로서 갖고 있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가 아빠처럼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날이 오면 우리 아이와 함께 생일 잔치를 해야 되겠다. 본인의 그 원래 생일 말고 그 영적 생일이요. 사람에게는 두 번의 출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엄마로부터 태어나는 육적, 자연적 출생,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 출생, 구원을 받는 출생이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 말씀을 하셨지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6절로 7절도요. 육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엄마로부터 출생한 것은 육으로 태어난 것이고 이제 정말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하여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듭났어요.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고 천지개벽하는, 그냥 내가 자연적인 강대형으로 살아오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여 제 영이 깨어나던 그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제 죽었던 영이 깨어나던 그날 저는 바뀌었습니다. 완전 바뀌었어요. 물론 저의 외적인 것은 바뀌지 않았지만 저의 속에서는 하늘의 생명이 제 안에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가 목사 자녀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아이 2002년생인데 2002년 4월 30일 육적 출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육적 출생한 것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목사 자녀라도 안 돼요. 저처럼 그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그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늘나라 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아이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인생이 끝난다면 이것은 저에게는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거듭나지 못한 채 그냥 한 번 출생으로 끝난 거라면 이거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아이가 구원 얻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런 열망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아이가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요. 성경학교도 참여하고 또 수련회도 참여하는데 저희 교회는 분위기가 거기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듭나는 그 역사를 어릴 때 가급적 일찍 주님 만나는 게 좋아요. 특히 지금 세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더 그런데 갔다 오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 만난 거 같니? 그러면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대요. 물론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12시까지 새벽 밤 12시까지도 함께 막 부르짖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는 워낙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 하나님 만난 그게 정확하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직은 본인은 확신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감동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받는 게 그게 아빠가 말하는 거듭남인지는 잘 모르겠대요. 틀린 말은 아니지요. 여러분 그 전에 나는 가수다 할 때 그 임재범 씨가 내가 만약 외로울 때 이렇게 할 때 회중석 보니까 울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런 감동적인 심금을 울리는 어떠한 노랫말을 통해서도 저렇게 감정적인, 그러니까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은혜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또 감동적인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꼭 거듭난 것이 아닐지라도 그러한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봐요. 그것과 정확하게 거듭난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제 아들도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뭔가 마음의 변화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 만난 거라면 이 정도는 아닌데, 정말 내 속이 진짜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했지만 그런 거는 아니라 아빠한테 하나님 만났다고는 이야기는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서서히 변화되고 있어요. 특별히 작년 말부터 주변 선생님들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보다 예배 태도가 바뀌고 뭔가 기도할 때 더 진지해지고,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느 날 정말 하늘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나 다시 태어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고, 그 출생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여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왜 제가 부모로서 이러한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보통 부모님들은, 지금 제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진학에 온통 관심이 다 가 있잖아요. 진학에 필요한 스펙을 어떻게 준비시키느냐에 따라서, 특히 수시 같은 경우에는 당락에 큰 결정을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들 부모님들이 그런 준비를 시킵니까? 마땅한 부모 사랑이겠죠? 그런데 조금 아쉽게 저와 아내의 마음에는 그런 관심이 진짜 너무 없어요. 아이한테 좀 미안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저와 아내의 관심은 과연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 만났나, 정말 구원을 받았나, 이게 그냥 거의 전부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물론 좋은 대학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면, 영적 출생이 없는 상태라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인생이 어느 날 끝나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세상적인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 만나서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일이 어쨌든 우리 아이에게 일어나야 우리 아이는 성공한 것이다.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고 지금 34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제가 오늘 정리를 좀 해봤어요. 뭐가 유익했나? 무엇이 유익했길래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무엇보다 이것을 주고 싶어 할까? 첫 번째는요, 마음에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고향, 영의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이렇게 눈물을 그렇게 흘립니다. 그냥 주룩주룩 흘려요. 본인이 왜 우는지 몰라요, 잘. 근데 왜 우냐면 그 속에 영이 살아나면서 원래 그 영은 하나님이 고향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안도의 한숨으로 그 깊은 심령에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눈물이 나지? 왜 기도하는데 나도 모를 이러한 눈물이 있지? 그게 영적인 눈물입니다. 제가 주님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안정감, 내가 드디어 집에 왔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구나, 그 평안이 주님 만난 이후 지금까지 제 안에 있어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평안.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 평안이 없어요. 막 경쟁사회에 막 열심히 스펙 쌓고 막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지만 그 깊은 곳 안에 평안이 없어요. 왜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두 번째, 제가 하나님 만나고 좋았던 점이, 저는 이제 환경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든든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의 아빠시지. 그래서 담백하게 저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미사 여구 안 쓰고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지금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늘 수시로 하나님의 도움을 10대 때부터 가졌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정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엄청난 천군만마 이 지원군이 저와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가난하고 볼품없고 지식도 없는 그러한 출신의 그러한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 만나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보면 제가 넘을 수 없는 어떤 장벽을 계속 주님 손 붙잡고 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때는 뭔가 열악한 것 같았지만 주님 손 붙잡고 30년 넘게 살아온 지금에 와서 보니까 와, 제가 이룰 수 없는, 제가 감히 취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이 제 삶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저의 목회에서나 저의 삶에서나.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엄청난 자원인데 우리 아이에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진짜 유업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여러분 제 얘기 듣고 무책임한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생각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정말 거듭나고 이 아이가 하나님 의지하면요, 이 아이는 가장 바른 길로 갑니다. 남들 스펙조차 가는 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원 아래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베스트의 길로 걸어가니까 이게 최고지요. 또 하나 좋았던 거는요,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진짜 행복하려면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해야 된대요.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경제는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그게 그만큼 행복이 안 된대요. 다시 말하면 그냥 밥 먹고 살고 이제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다면 물론 10억이 있어도 행복하지만 10억이 있다고 해서 10억만큼 행복해지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사람이 돈 벌어놓고 막 헤매잖아요. 근데 언제 사람이 행복하냐면 의미 있는 일을 찾을 때.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일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정열을 쏟고 있잖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의미를 발견합니까? 그냥 월급 타고
돈을 벌어서 내 자식, 내 가족 부양하는 그 정도 의미에 멈춰 있다면 그건 의미가 아니죠. 근데 저는 주님 만난 다음에요, 주님께서 너는 사람을 살려라. 어떻게 살립니까? 그 영원한 생명, 그 복음이 나와 함께 하니까 저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요, 이거는 황홀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행복하다, 뿌듯하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다. 이번에 가정 블레싱에 24쌍의 부부가 참여했는데, 요즘 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가정의 위기잖아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실은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가면을 쓰면 그것이 가려지지만 함께 살면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가정 안에 그 숨겨진 상처가 서로 부대끼면서 행복하려고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깨어진, 또 찢어진, 또 상책이 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있어서 그런 아픔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함께 이번에 가정 블레싱에 가서 함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 안에 담긴 회복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관계인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또 우리의 자녀,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녀와의 이 가장 근원적인 관계를 어떻게 천국처럼 변화시킬까,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깊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가 병들어 있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리고 성령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들을 만져주시는데 많이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깨진 것들이 연합되고 갈라져 있는 것이 회복이 되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3개월 전부터 이제 팀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이 팀 모임에 30대 중반부터 40 중반에 그 자매님들, 그 제자훈련, 여자 제자훈련 자매님들 한 7명, 8명 정도가 이제 이 섬김이로 헌신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막 거의 막 밤새다시피 그 준비부터 해서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너무 많으니까, 왜 사랑을 베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준비팀들이 내가 잘못된 조직 안으로 들어왔구나, 상당히 후회할 만한. 가서도요 막 12시, 1시, 2시 막 잠을 못 자고, 또 자녀는 남편한테 맡기고 섬기려고.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너무 이제 죄송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막 제가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다 끝난 다음에 자매님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너무 보람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니까, 그 의미 있는 것을 보니까 피곤이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그 가정이 회복되고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을 보나요? 정말 구원 얻고 정통으로 하나님 만나면요, 내 영혼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이 삶. 네 번째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인가요? 여러분, 이 땅에 뭐가 소망입니까? 죽으면 다 사라져 버릴 것인데, 여러분 진짜 소망은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나는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이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가장 든든한 자원이에요. 제가 이렇게 암 진단 받고 막 흔들거린 그 찰나,
10분이 지나는데요, 이 속에서부터 너한테는 천국이 있잖아. 너는 살아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혹시 너의 생명이 여기까지라도 하늘나라가 너에게 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의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야. 와, 이 소망이 속에서부터 쫙 받쳐 올라오는데요, 그냥 흔들렸던 내 인생의 그 고민이 한순간에 평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구원받고 이러한 의미와 소망과 든든한 힘과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그 누구보다 나의 사랑하는 새끼가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을 보는 것, 이것이 아빠로서는 가장 큰 기대와 바람이지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 땅에서는 그럭저럭 살았는데 정작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어찌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그 모든 것은 잊혀질려나요? 아무튼 모르겠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가 들어간 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물 한 방울 달라고 애원을 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큰 구렁텅이가 이 가운데 갈라놓고 있어서 영원한 단절이야. 너 여기 올 수 없어.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 다음 청원을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참 측은하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한 거예요. 너무 힘든데 가족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 형제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 가족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만나는가? 그러니까 막 애원하는 겁니다. 좀 당신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잠깐 살리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좀 보내주셔서 지옥이 있다고 알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지옥에 있다고 내가 보냈다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 가족이 정신을 차려서 여기에 안 올 것 같습니다. 한 번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해가 되지요. 그만큼 천국과 지옥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절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번 천국을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주에 지옥에서 그 물 한 방울 얻지 못하는 그 참혹함에 대하여 우리가 참 거북스러운 몸서리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한번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제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거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이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떤 즐거운 어떤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행복해요. 아, 좋다. 천국 같네. 천국 같네. 이게 천국이 아니죠. 기뻐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기뻐도 하루가 안 가요. 하루가 3일 넘어가는 기쁨 보셨나요? 막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와 좋다, 그날 밤 황홀하네, 다음날 너무 좋네 하는데 옆에서 속색이에요. 그러면 너무 좋네. 근데 얼마 지났는데 문제가 생기면요, 이 좋은 거는 분명히 그대로 있는데도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다 사라져버려요. 딱 병원에 갔는데 뭔가 이상한 종양이 있습니다. 종합병원 가보세요. 그 순간 그냥 이 좋았던 거 다 사라져요.
암 사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인생은 순식간에 그냥 지진이 나요. 그러니까 기뻐도 진짜 기쁨이 없다고 봐야 되고, 늘 우리의 이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 땅의 삶은 지옥은 아니지만 참 괴롭고 힘든 짐을 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성경 말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 유한한 육신, 이 죄 많고 슬픔 많은 세상의 짐, 이 상태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바뀝니다. 여기 성경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성경대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영화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영화되냐면, 마치 이렇게 군뱅이가, 참 기적 같잖아요. 그 징그러운 꾸물꾸물한 군뱅이가 이게 다 그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면 완전 맡기죠. 그 형형 색깔의 그 나비로 기어다녔던 게 이게 뭐 벌럭벌럭 날, 와, 이게 진짜 부활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 한계에 빠진 이 몸이 부활의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입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입니다. 그 몸을 입는 게 부활,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요.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 그 육신의 한계, 이 예수님이 죄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성은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군뱅이가 나비로 변하는 것도 와 신기하다. 그런데 이 육의 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의 형상을 입은 모습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고스란히 받는 존재가 돼요. 어떤 기쁨일까요? 저는 경험했어요. 거듭났을 때, 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희열, 너무너무 기쁜 이 행복. 그런데 이 성령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천국의 기쁨이기는 하지만 그 천국의 기쁨의 물 한 방울입니다. 왜? 육신의 이 연약한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날이 이르면, 온전한 구원의 날이 이르면 더 이상 이 허물어져 가는, 쇠어져 가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분과 변화된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때는요, 이거는요,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의 억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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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그냥 여러분 그 상상이 안 가셔야 정상이에요. 그냥 상상이 안 가지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천국에서 벌어지는데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왜? 이게 지나갔으니까.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신령한 몸을 입고 해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예배하고 천국길을 거닐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의 엄마 아빠는 여기 계실까?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은 여기 있을까?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회개하십시오. 내 새끼는 여기 올까? 이 좋은 곳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좋은 곳에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 부자가 지옥에서 내 가족만큼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룩하게 변화된 그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서 가족이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마음에 안 와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 믿고 지혜롭게 살까, 이런 말씀은 와닿지만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와닿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요 100년짜리 영원한 시간에 100년은 점도 안 돼요. 광활한 우주에 지구는 먼지도 안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생의 길이는 이 점 하나의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이유는 이 부활의 영생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왜? 거듭난 생명은 안 죽어요. 육신의 첫 번째 생명의 몸은 잠깐 죽어요. 그러나 속에 거듭난 생명은 안 죽어요.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맞아요. 거듭난 생명은 영원히 살아요. 그럼 이 몸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날, 아까 말씀드린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 엄청난 영원한 세계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제 우리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을 함께 구원하는 그 일에 갈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가족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는 내가 진짜 신자가 돼야 돼요.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의 간수장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어느 날 두 사람이 돌아와서 갇혔는데 한밤중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막 예배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사람 수갑, 족갑 이게 자꾸 다 풀어졌어요. 막 뛰어와서 보니까 문이 열렸네. 다 도망갔겠구나. 그러면 나는 7일을 받을 텐데 내가 죽자 하고 칼을 빼는 순간 그 캄캄한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죽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너무 놀라서 이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그럼 나도 당신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번에 읽은 본문이 그 간수가 구원을 받을 때 바울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간수가 세례를 받을 때 본인만 받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보는 현상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진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구원으로 인하여 부모,
형제, 자녀에게 진짜 구원을 받으면 그 가정 전체를 변화시키더라고요. 왜 변화시키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정말 구원을 얻고 이 천국과 지옥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요, 가족 구원을 향한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마음이 안 듭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눈물로 기도해요. 저도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처음에 가슴이 찢어졌던 게 엄마 아빠였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구원 못 받았는데, 천국 못 가는데 막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21살 때 교회 제가 있는 교회에 가서 40일을 작정 기도하는 그 중간쯤에 어머니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2013년 1월에 소천하셨는데, 저희 누님이 그 2012년 그해 여름에 휴가를 맡아서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갔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하고 싶으면 아빠 생각이 나서 그렇게 눈물이 났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꼭 구원해. 다른 기도 하려면 또 아빠를 위한 기도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한 3일 내내 그냥 아빠를 위해서 울다만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 1월에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큰 위기에 빠지셨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17일 가운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고, 그리고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지시고 저희 어머님과 화해하시고, 그리고 주의 가르친 기도를 들으면서 이제 소천을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진짜 가족들이 눈물로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에서라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데 안타깝게 구원을 못 시키는 가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경우는 때가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일단 가족 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냥 교회를 나오면 좋겠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나의 부모님도 가지면 좋겠다, 또는 나의 자녀가 지금 저렇게 세상에서 노는데 그래도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분들은 가족 구원 못합니다. 왜요?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다고 하는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그딴 식으로 생각합니까? 정말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막 애타게 매달리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육신의 생명을 받았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이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얻도록 저는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천국 못 간다면 주님,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매달려야 되잖아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새끼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세상 스펙 잘 쌓아서 잘 사는데 믿음이 없어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은 있겠죠. 그러나 정말 구원을 안다면 근심이 차고 넘칠 거예요. 어떡하나 하나님, 우리의 자녀, 하나님 매를 들어서라도 혹시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만큼은 꼭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천국 지옥 분명하게 아직 희미한 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만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열린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통하여 온 가정이 구원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큰 아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또 뭐 버스킹 예배라고 이렇게
수지구청 앞에서 찬양하고 하는 그런 데도 나가는데, 둘째 아이는 반응이 첫째 아이와는 다르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약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뭐 어리니까, 또 이제 중학교 1, 2학년이면 이제 사춘기잖아요. 저는 그러한 신앙 양육 태도를 갖고 있는데, 우리 이 분위기에서 제가 너무 아이들에게 막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목사로서 푸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교회에서도 제가 담임 목사하고, 집에서도 바로 20걸음 가면 사택인데, 이게 아이들이 이게 자연스러운 신앙이 아니라 이게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이러한 부분을 잘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학교가 시작됐잖아요. 강요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이렇게 대화 나누다가 아이가 학교 올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네가 원하면 아빠는 적극 밀어준다.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오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아이가 적었다고 그래요. 학교 다니면서 어떤 죄에 대한 유혹이 많이 오는데, 이기기가 힘들어서 그래도 이 학교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그런 걸 적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번 어저께 수지구청 버스킹 청소년부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도 자발적인 거거든요. 또 3일 동안 집에 우리가 없었습니다. 그 가정 블레싱 때문에. 근데 보니까 그 둘째 아이가 거기를 자발적으로 갔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너무 우리 교회가 좋고 감사하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강하다 보니까 복음이 살아있고, 각 부서 안에서 그 생명들을 살리고자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애들을 쓰세요. 그 건강성 안에서 우리 아이가 영적인 영향을 받고 서 나가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그런 복음에 약하고 뭔가 병들어서 각 부서 청소년부 예배가 있지만 그냥 억지로 왔다 가는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예배라면 아마 우리 아이는 세상 사람처럼 지낼 거예요.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부모는 다소 그런 면에서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 그런 생명력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혜택을 받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교회의 건강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그래도 건강한 교회임을 감사해요. 지난 수요일 날은요,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저는 주님의 어떤 마음을 받아서 이 비전을 선포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의 문이 더 활짝 열리는 선포를 했어요. 물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구원받아요. 제자 훈련 받을 때 보면 진짜 변화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분들이 막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남성들이 특히 많이 구원을 받아요. 초등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그 금요 성령 집회 밑에서 할 때 막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아요. 감사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시지만 아직은 답답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괴롭거든요. 지난 수요일 날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시즌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 남편이 오고 자녀가 오고 부모님이 오고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곳에 왔을 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복음을 들을 때 막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영적 출생이 일어나는, 응애 막 유아부에서 응애하면서 생명이 일어나고,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 교회에서, 우리 장년부 가운데 막 출생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일어나야 열방까지 나갈 수 있다. 우리 교회의 건강성 하나님께서 저는 열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열릴 때 여러분의 가정 구원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번 이른 양 찾기에 저는 혹시 여러분의 가족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자매, 나의 자녀들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 두 번째 출생이 미진하다고 여겨진다면 뜨겁게 기도하고 이 시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한 번 더 크게 선포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 속에서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의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더욱내로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아버지 우리를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나무 천국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더욱내가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영적 상태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이 시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가정이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결여를 느낀다면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거듭나게 해주시어서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온 가족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거닐 수 있는 그 영생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